지난 주일에 스데반 설교했어요. 스데반 설교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참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랬는데, 오늘 어쩜 그렇게 이 수요일 저녁에 고난당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게 신약에 가장 고난 당한 사람 하면 스데반이고, 구약 성경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욥일지인데, 그게 어떻게 한 주에 딱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맥잡기 시리즈 2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 맥잡기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거기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성경상 보니까 욥이 어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스 땅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 그런데 성경학자들도 도대체 저 우스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책이니까 이스라엘 경내 어디 땅이긴 할 건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그리고 우스 땅이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바닷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만 지명을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다시 1절 보여주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냥 놔둬보세요. 제가 엊그제 주일 말고 그 전주에 설교하면서 그때도 이제 스데반에 대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집사 직분 있는 분들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은 성령, 지혜, 그리고 하여튼 칭찬 이런 단어가 다 따라잡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그 수식어들이 따라 붙는데, 이 수식어들이 어떻게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요 부분을 예로 들었었던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더 얘기했었어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노아에 대한 얘기했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완벽한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다고. 그러니까 노아하면 그런 수식어들이 막 따라잡았다고. 모세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온유하면 모세하면 온유, 이렇게 수식어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식어로 불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그런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욥에 대한 이야기도 예를 들었었죠. 욥은 수식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도대체 단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가 없는 사람이 욥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부디 비옵기는 욥 같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스 땅에 살고 있고 성품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거기 써놨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인데 성경에는 500결이라고 나와 있죠. 결이라고 하는 말은 한 쌍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또 암낙이 500, 다수의 종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아내하고 살고 있을 테고요. 아들이 7, 딸이 3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4절과 5절을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그러니까 10명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아들 이름만 나왔습니다만 아들 7명만 그랬는지 딸까지도 10명이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거나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왜 성결하게 했을까요?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다가 혹여라도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했을까. 그리고 저 구약 시대에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집에서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집이 흥겹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혹여라도 포도주 먹고 서로 못된 말을 했거나 티격태격 한 일이 있었을까 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도 혹여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봐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침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식들이 범죄하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모인 다음 날에는 예배 드렸다고. 참 그러니 욥이 얼마나 완벽하게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욥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의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고난당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요약 정리해서 그 종이에다가 써놨습니다. 1번, 스바 사람에게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명의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서 이제 알리죠. 그 양반이 전체 보고를 다 하기도 전에 두 번째,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또 와서 종이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 집에 머물던 모든 자녀들이 돌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서 다 죽었다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네 가지 불벼락이 지금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집에 닥쳤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재산들이 날아간 것이니까 그렇다 한데 이 4번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자식 가운데 한 명만 그랬다 해도 그럴진데 10명이 한꺼번에 돌풍에 무너져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2장 7, 8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 놋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부득부득 푹푹 긁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 장면을 읽을 때는 하나님도 참 너무하셨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욥의 아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연히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이 나올 만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읽지, 정말 나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욥 쪽일까 아내 쪽일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99%는 아내 쪽일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아내 쪽일 거예요. 욥 쪽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여기서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었죠. 이미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1장 21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세 명의 친구가 3장 앞부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요 사람들하고 논쟁, 대화 이 벌이는 장면이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욥이 나누는 대화의 형태,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면 사실 욥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욥기를 읽다가 보면 와우, 대단할 정도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소설에 가깝죠. 오늘날도 유럽 사람들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욥기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소설적인 그리고 언어 문장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욥기를 읽어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구도로 되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여기는 수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나아마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지역은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지금 정확하게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의 아라비아 지역에 이런 것과 비슷한 도시 이름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고 그러면 사실 한참 옛날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듯이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지금 달려왔겠구나.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한 달, 두세 달 뒤에 이 사람들이 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맞닥뜨렸다는 소식을 지금 먼 거리를 뒤에 듣고 먼 거리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을 벌이는 형태가 어떤지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요때부터 3장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형태만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욥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힘 정말 힘들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났는데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욥이 먼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요 사람이 얘기를 길게 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면 6장 1절 보면 욥이, 여기에 다시 욥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욥이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비하게 되면 욥이 이제 6장 1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6장 1절에 대답하면 6장 7장 욥이 아주 길게 대답을 하죠. 그럼 8장 1절이 어떻게 되는가? 8장 1절은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9장 1절에 욥이 빌닷이 얘기하고 나면 여기에 또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9장 1절에서 9장과 10장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11장 1절 보니까 11장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금 25장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엘리바스, 이 사이클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형태 기조가 있지 않겠어요? 과연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치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그래도 머릿속에다 담고 있어야 욥기를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타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책을 읽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한 이들의 발언 스타일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세 사람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기조는 하나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네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해라. 너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니까. 계속 이렇게 찔러댑니다. 이들이 돌직구를 날리면서 너 죄인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욥은 여기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나는 그 정도 죄는 아니라니까 하면서 계속 나는 그 정도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계속 변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거의 각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몇 장에 1절 몇 장에 1절로 되어져 있으니까 욥기를 읽으실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엘리바스가
너 죄인이지 하면서 공격하는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면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욥을 고발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구나 하면서 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거기에서 이렇게 죄로 몰아가니까 욥이 나 죄 없다니까, 나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방어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욥기는 25장까지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몇 가지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하여 봐라 욥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는 거지. 세상 다 돌아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대가 끊어지고 이런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지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놨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는 것 아니야 하고 엘리바스가 아주 친구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욥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욥이 반발하는 거죠. 방어막칩니다.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백날 나를 공격해도 나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늘 예배자로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뭐라고 할까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놀랄 이야기가 여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욥이 얘기하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 혹여 너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자식들이 그렇게 10명이나 다 한꺼번에 죽어나간 것은 네가 모르는 그 죄 지은 놈들 때문인 거야.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너 그동안 헛된 예배 드렸고 너 그동안 기도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하고 겉으로만 했지.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찾아. 전능하신 이에게 이제라도 기도하라니까 하고 돌직구 날리는 거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엎드리라니까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말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조롱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 하나만 딱 떼놓고 있으면 너무나도 가지고 싶지. 지금은 내가 사업에 부족하지만 창대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 액자집에 가보면 성경 구절에도 저 문구. 저도 신방 가보면 저 액자가 집에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떼고 싶어요. 저것은 빌닷이 욥을 조롱하면서 써놓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49절 한 절 보실까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입을 맞추었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입을 맞췄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팔아 넘기기 전에 입을 맞춘 장면이 저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장면 하나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아 보여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입 맞추고 포옹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냅시다 하고 설교한다면 앞뒤 문맥을 모르고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저 문장은 네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지금 바닥 치고 있잖아. 돌아오면 창대해질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 좋은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빌닷의 조롱이 섞인 말이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빌닷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또 변명을 하죠.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온전하다니까, 나는 완벽하다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도 전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자기의 온전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사람 소발은 소치성을 가진 사람 같죠. 예. 어쨌든 소발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소발도. 예, 소발도.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1장 14절에 보니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 솔직히 뭔가 죄 지은 거 있잖아. 버리라니까. 내다 버리라니까 하면서 계속 막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더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고 있고요. 빌닷보다 소발이 더 강한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욥에게 퍼붓는 용어 단어들이 더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제 대답을 하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온갖 똑똑한 채 너희들이 다 하는구나. 너희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는가 보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들하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했는데 이 말을 정말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나 온전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발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화소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가 욥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 빌닷 두 번째, 엘리바스가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빌닷이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발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 빌닷에서 얘기가 끝나는 장면이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욥한테 하는 얘기. 네가 자꾸 온전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너 사람아, 벌레 같은 너 욥아, 제발 네가 죄인이라고 숨겨놓은 죄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짐승만 또 못한 짓 하면서 그렇게 두런두런 거리겠느냐라고 돌직구를 막판 하나 딱 날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제 대화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러자 27장 4절에서 5절에서 하소연하듯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이 끝까지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 형태라고 하는 것 보시면 이게 이제 세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물러났는데 세 친구가 욥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멀찍이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엘리후는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어요.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람족속도 어딘지 모릅니다.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이 사람들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서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엘리후가 논쟁에 끼어들었는데 욥하고 그냥 맞짱을 뜨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욥을 얼마나 질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4장 35절에서 37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지잘났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너 시험 더 당해야 돼.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욥에게 지금 계속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의 메시지를, 질타하는 말을 날리고, 그리고 엘리후가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 38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장 1,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만 욥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 세례를 던지십니다. 38장 3절부터 6절까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욥 너도 대답해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는지 너 아느냐? 너 욥이 이제까지 한 것 보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탁 창조 질서와 관련돼서 창조할 때 하셨던 거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욥이 뭘 깨달았을까요? 4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때서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내려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푸덕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욥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침묵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 죄 없다니까, 나는 옳다니까, 나는 완전하다니까, 온전하다니까, 내 자식들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잔치만 베풀면 예배드렸고 하면서 자기의 완전성을 계속 언급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욥기 1장에서는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불편한 것은 욥이 자기 변명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심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데 욥이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아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습니다. 이 욥에게 시험 다가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리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욥기의 뒷부분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또 자녀들을 새롭게 10명을 주셨고 재산들도 2배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학자들은 욥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욥기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설이든 실제 있었던 이야기든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겉에서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보인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엎드렸던 것이 엎드렸더라면 욥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남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었던 마지막 찬양 하나 있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바뀌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오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이런 스타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구나, 욥이 방어하고 있구나,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는가,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다 담고 있으면 욥기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 2번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욥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었던 고난의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이 많았었던, 그리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었던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식어들은 어떤 수식어로 회자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임을, 죄인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